다른 날보다도 날씨가 많이 더웁죠. 고생들 많으신데도 그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 건강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날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수영관에 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물속에 들어가서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4시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4시 반에 가요 그랬고, 그리고 컵라면을 끓여줬는데 나는 매운 걸 못 먹고 매운 것만 봐도 땀이 뻘뻘 나는데 애들은 매운 것만 찾아 먹어요. 나는 한 컵만 먹고 말할 줄 알았는데 2개씩 먹고 어떤 아이들은 설정 와서 3개씩 먹더라고요. 그래 또 물속에 뒤에 들어가다 또 와서 또 살피고 또 먹을 겁나 이렇게.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요. 얘네들에게는 평생에 좋은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도 이것 때문에 믿음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크게 역사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교사들 참말로 수고 많으셨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렸고, 그 뜨거운 날 그 햇볕이 쨍쨍 뛰는 그 불볕 더위에 우리 각 집사님 고기 굽느라고 수고하셨고, 그게 또 모처럼 이동건 집사가 와가지고 고기 굽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가지고 내가 모자를 갖다 씌워주려니까 안 쓴대. 끝까지 안 쓴대. 그러더니 마누라가 와서 갖다 주니까 얼른 쓰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제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성령은 생명의 기운이다. 생명의 원천이 생명을 주는 게 성령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뭐였을까? 성령이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2장 7절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뭘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다 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성령을 불어넣었다.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하고, 또 성령의 바른 지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는 사역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그냥 출생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출생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출생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죠.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이 된다 그 말씀이죠.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그래 똑같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관여해가지고, 특별히 예수님 사역에 관여해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 출생하는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또 출생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공생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하고 생활한 그 모든 기간들을 공생의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그 모든 기간, 33년 그 모든 기간 동안을 성령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 속에, 공생의 기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사탄을 몰아내주는 것도,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성령으로 간섭을 받아 이루셨습니다. 이런 거 볼 때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출생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정체는 뭘까? 구약에서 또한 신약에서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구약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것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게, 그 맥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성이 돼 갑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임해 가지고 입으로 성령에 관한 걸 나타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들을 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개입하셔가지고 말하게 했다 하는 것을 구약에 나오는 전체적인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선지자로 영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성령에 관한 것을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인격체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 뭔 말인가 하면은 모든 지성으로, 그리고 의지로, 모든 생각하는 것도 감성으로, 이 모든 것,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지성의 이런 것들이 함께 개입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신약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의지하는 것, 여기 다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약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다시 말씀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 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것은 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안 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의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이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완성시키는 일까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봅니다. 성령은 다시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출생 이후에 죽기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래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출생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유년기 시절 조금 있어서 청년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역사가 성령으로 하여금 시작이 되는 사역을 보여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을 이끌고 나갔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뭘 하셨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고난, 온갖 어려움을 막 당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사탄들이 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역의 준비를 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끌어가는 광야의 생활까지라도, 시험받는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까지라도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왜 그랬었을까? 왜 성령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역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사역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광야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때에 예수님이 한 번도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또 타협하는 일들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 내가 시험을 받고 있으면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스럽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점. 오늘 우리도 어느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탄과 그의 유혹에, 그 명예, 권세의 물질에, 삶에 유혹당하지 말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담대한 믿음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성령으로 막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것을 막 알려주고, 그러면서 뭘 했을까? 끝에 가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물러간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끝날에 가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자, 능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지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는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독을 하고 어떤 것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거스리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또 뭐라 했을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게 되고 성령을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생각이라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 말이 뭘까요? 흔하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능력받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께서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뭐라 해라 뭐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나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꼬박 죽고 네 아멘 하고 막 갖다 받지 막 모독하는 것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격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행여라도 여러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모독하는 거.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그냥 범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모독하는 행위, 함부로 말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모든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33년 동안 오셔가지고 고통하고 모든 사역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고 실수함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성령께 부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 들림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 전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역 속에 일이 이루어지는 구속사를 완성시킨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온 그 점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고 성령이 가는 곳에 가고 앞서지 말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가자고 일하자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안 가요 못 가요 바빠요 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보면은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개파여가지고 전 모든 과정을 함께 하여서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은 개입을 하셔서 뭘 어떻게 하실까? 나를, 우리 성도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는 개입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 전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그냥 거듭나게 만들고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은 내 속에 나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못 느껴요? 내주하고 계셔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에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나에게 내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성전이구나. 나는 어디 가도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나의 몸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이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하실까요? 그리고 난 다음엔 나에게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더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바로 뭔가 이 소리는
영적인 세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 제시점을 받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세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더니. 여러분 영적 체험하신 적 있죠? 예? 특별히 가슴이 떠긋거나 막 눈물 나거나 회개하거나 아멘이 어떤 믿어질 때 막 있고 막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으시죠? 아멘 좀 용감하게 하셔요. 있으시죠? 영적 세례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영적 세례 다 받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언제 나타났을까? 본격적으로 언제 나타났을까? 오순절 기도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다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막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은혜 받네 막 눈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얼마나 좀 신령한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면 제일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점잖하게 예수를 믿느라고 그냥 그런 것도 뭐 은혜 받을까봐 성령 받을까봐 그냥 기도하다 뚝 그치고 그냥 안 하고 점잖하게 자기 옷만 그냥 매물 쓰고 이따가는 그냥 가버리는데 아닙니다. 열어놓고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부끄러고 창피한 게 어디 있어? 못 받는 게 부끄러고 창피한 거지. 못 보는 게 미련한 거지. 안 그래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방언 많이 하시잖아요. 에? 방언 하시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세요. 성령의 세례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성령이 내게 내주하게 되면 영적인 세례로 이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체험들을 막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신뢰자들이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봐라. 언제 외국어를 배웠지? 언제 저런 말을 알지? 언제 저런 말을 할 줄 알지? 하고 막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뭐 보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오순절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사역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체험까지 했는데 일 안 하고 가만히 손발 묶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 그 일하라는 거예요. 주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사역입니다. 핵심이 바로 사역인데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어디 가도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고 전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전가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지 돼요. 거듭난 자의 삶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천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성령의 활동을 아주 강조했어요. 성령이 임한 대로 해라. 하라. 빨리. 성령이 임하셨잖아. 해라. 딱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라. 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하기 전까지도 성령의 활동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또 성전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하시면서도 나를 바라보는 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지만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신 후에 성령은 거듭난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성령이 내게 와서 나로 항상 너하고 같이 있어. 이거 잃어버리지 마. 너 같이 있는 거야. 지금도 있는 거야.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의 내면에 같이 하시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사특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그 성전 이후에도 이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약속해 주신 거면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성령 약속을 받은 자들을 내게 내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미 내게 있으니 인도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기운이라고 오늘 제목에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령이 사람을 기운을 줘서 살아나게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생기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의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 모든 이 땅의 나무로부터 물까지 고기까지 짐승들까지 모든 것까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표현들이래.
모든 움직이는 존재들은 성령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피조물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숨을 하나님이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성령을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이 말씀 내가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딱 생겼어요. 불 때는 모든 생명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다들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성장해요. 건강하고 막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쉬었나요? 들으셨나요? 들으시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들으시면은 어떻게 될까? 피조물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콧기물도 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이게 내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34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하고 들이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니라.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바로 인식까지 지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갑자기 심각해진 것 같아, 얼굴들이? 예?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영이 훅 떠나면 나는 뭘로 돌아가요? 훅 끊져 나는 꺼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운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뭘 받습니다. 뭘 또 더 받아. 받을 필요 없어. 이미 받았어요. 그거 잘 지속하고 순종하면 그게 충만이야. 아멘? 뭐 어떡하게 충만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뭘 줘? 그리 신앙에 오류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 하는 자들입니다.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성령의 힘에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얼마나 센가 하면 성경 한 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뭐라 그러셨어요?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라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본질보다는
그 활동에 대하여 말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충만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활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에, 잘 들어봐요,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에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고 실제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이 그러니까 내 몸속 어느 구석구석 전체로 내 몸속이 전부 혈관까지 전부 다 구석구석 이렇게 다 막 그냥 따라서 호흡을 시켜주고 있대요.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몸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오순절 기도의 역사에 변화되어진 것처럼 이제 성령은 내 몸이 변화되길 바라고 있어요. 내 몸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변화되길 원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말이,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도 이 창조자 성령의 강력한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내게 임하고 계시니까 어디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해야지 되고, 마귀에게 들린 대로 마귀를 쫓아내야지 되고, 병든들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놓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시청에서 신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우의 부회장님이 내 종량으로 3cm의 크기가 있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안수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얼른 해주세요. 그래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왔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몸속 전체 기관마다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다 말려서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난 잘 모르겠어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한 번 했어요. 내가 갑작스럽게 안수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나 잘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뜨거웠어요. 몸에 막 열이 막 났어요. 놀라운 체험했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는 근사의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믿음을 똑바로 가지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신가 성령이 움직이는 일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수 기도를 받아도 성령의 움직임이 없다면은 무효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과 귀신 쫓아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떠입는 우리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구석구석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